지난 주일날 속히 잡았던 재물, 쉽게 버렸던 그 재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이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쉽게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죠.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내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좀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자녀가 받게 되어지면 잠시 자기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을 성경을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은 광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이 광야의 사관학교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받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쉽게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또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 고난의 강물, 고난의 계곡, 광야의 사관학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니라 가는 게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또 내가 피하고 싶지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실까?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잘못을 해서 되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주는 훈련이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것, 이게 고난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 혹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 혹은 잠재력을 있는 것을 알고 개발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잠재력을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자녀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상상해도 하나님은 그 능력 밖에 있는 분이에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높이 들 때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 잡은 손을 들고 홍해를 가리킵니다. 자, 홍해를 가리킬 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강풍이 되어집니다. 잔잔하던 홍해가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서 고요하던 홍해가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철썩 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소리가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돋으면서 대지가 밝아졌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밖을 보던 사람들 입에서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와! 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 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됩니다. 와! 와! 합니다. 왜 와 했을까요? 밤에 강풍 소리, 파도 소리만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분명히 잘 때 홍해 바다였어요. 자, 근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길이 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잠재력, 이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 도구로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쓸 때는 훈련, 교육 이런 단어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강한 고난, 강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은 받는 사람은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훈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그 훈련을 내가 받는 겁니다. 요셉은 목축업을 한 아버지 야곱에게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을 배웠어요. 이 목축업하는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이 언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언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학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던져진 이 고난의 강, 고난의 풀무불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있어서 광야의 사관학교가 어디인가? 노예의 신분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10여 년은, 여러분 17세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과 같이 있으면서 팔립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41장 이하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나이가 30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10여 년,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10여 년 정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요셉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그 보디발의 집을 쓰기 위해 친위대장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위대장이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집에는 노예도 많습니다. 감옥도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총무라는 직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총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총리입니다. 그 요셉은 거기에서 총무가 되어가지고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몰랐죠. 사람 관리하는 방법, 사람 다스리는 방법, 또 총무니까 돈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또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의 주인이 있어요. 보디발. 내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노예 신분이지만 또 계급이 있습니다. 위치가 또 다릅니다. 자, 이 모든 삶 속에서 요셉은 돈부터 시작해서 인력, 사람 관리까지 전부 다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총무 일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인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 고통은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상처난 마음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 좋은 아버지 집에서 태어난 내가 노예가 되어졌다는 것, 내 인생이 이렇게 파탄 났다는 것, 이제 내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이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자기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하는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도 몰랐던 큰 능력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꿈 해몽하는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재능도 없던 요셉, 목축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요셉인데 그 집에서 총무의 일을 완벽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꿈 해몽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발휘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 요셉이 총무가 되어졌을 때 모든 일을 척척척 다 잘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에게, 보디발에게 했던 것처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또 자기 동료들과의 사이에서도 자기가 해왔던 것처럼 지혜롭게 잘 일을 처리합니다. 또 여러분, 총리는 국가의 돈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상급 줄 때 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미 총무로서 그것을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면서도 돈을 정말 지혜롭게 씁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진실하게 신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요셉의 명성은 저절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파라오가 봤을 때도 얘가 노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잘하거든요. 일반 신하들도 속으로 여러분 요셉을 얼마나 깔보았겠어요. 그래, 너 총리한다고 오래 갈 것 같으냐? 너 얼마 못 가서 망할 거야. 자기들도 총리하기가 어려운 역할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요셉은 총무일을 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요셉은 능숙하게 총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바로 요셉이 자기에게 있던 이 능력, 이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끌어내어서 그런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면 실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대요. 여러분, 똑같은 선수인데 왜 업그레이드 되겠습니까?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받기 때문에 그래요. 태릉 선수 들어가면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선착순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선착순이에요. 1등 못 가면 기합받는 거예요. 그 죽기 살기로 1등 가야 됩니다. 계속 선착순이. 여러분, 그들도 국가대표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산꼭대기가 올라갈 때 그냥 노래하며 뛰는 게 아니에요. 선착순이. 그리고 우리가 TV에 많이 봤잖아요. 체육관 위에 줄을 매달아 놓고 맨몸으로 줄을 잡고 올라가는 훈련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구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라고 하지 않죠. 구토하고 와서 또 훈련 또 받습니다. 계속 훈련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강한 훈련을 해야만 더 강한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택한 백성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을 맡아서 관리하고 지키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려면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훈련시켰습니다. 신앙인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도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식 고생하면 안 된다고
고생을 안 시켜요. 이렇게 고생을 안 시키려야 그 자식이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이런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순서를 주면 안 돼요. 부모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아빠, 엄마를 먼저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 자녀들이 커서 그 훈련을 통해서 아, 순서가 나보다 우리 아빠구나, 우리 엄마구나,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빠와 엄마가 항상 제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고 어른이 되면 엄마 무시합니다. 왜 무시할까요?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경 그대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들도 모르게 훈련을 받은 그대로 부모를 존중하게 되어지고 뭘 먹을 때도 아, 우리 엄마가 먼저지. 우리보다도 우리 엄마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아빠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을 사와도 특별히 우리 여성 엄마들이 남편 걸 제1순위로 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신방 가서 성도들 집에 냉장고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남편께 먼저 있는지 없는지 자식께만 쌓여 있는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야만 자식이 올바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라면 훈련을 시켜서 이 아이가 훌륭하도록 인간관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또 사회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편하게 살도록 놔두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혹시 아이들이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러 가는 게 편하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뒹글뒹글하면서 조금만 크면요 부모의 등골 휘게 만들어요. 그래서 훈련을 그래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예수 믿으면 편한 게 아닙니다. 이기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서 내 자신도 훈련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훈련시켜서 자기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마음을 훈련시킨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과 주저앉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우리는 가장 먼저 환경을 이야기할 거예요. 돈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여성인데 아가씨와 아줌마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가씨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며 겁도 많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힘과 능력이 부족해요. 그 반대로 아줌마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돕는 존재입니다. 용감하고 희생적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가씨 때는 못했는데 왜 아줌마가 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가씨는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줌마는 고난의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줌마가 건너는 고난이 뭡니까? 아줌마가 건너는 고난의 길이 뭡니까?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는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성질을 다스리고, 그래서 아가씨 때는요 막 빽빽 소리 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성질 떨어도요 애를 키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를 컨트롤하면서 아이가 울고 때렸어도 그걸 품어주면서 걸어갑니다. 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고난의 위대함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도가니와 풀무가 은과 금을 연단시키는 것처럼 고난은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입으로 나는 이 사람이 되고 싶어, 저 사람이 되고 싶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장벽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안 된다. 포기해 버려요. 야, 너 그거 하면 힘들 거야. 나 힘들면 안 해. 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실패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 스스로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마음이 강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마음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고집이 센 것과 심지가 견고한 것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평강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은 바로 심지가 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이 왕자로 살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또 화가 나고 또 성질이 나면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광야로 도망가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면서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이 목동 생활이 모세에게 바로 고난의 강의자 광야의 사관학교 같은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양은 착하고 순하지만 사람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목동이 지금 모세가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양들을 치러 다니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양들에게 양들아, 저 앞에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우리 저 앞으로 가자. 자, 그렇게 아무리 모세가 소리 질러도 양들은 앞에 꼴이 있으면 그 꼴만 뜯어먹고 있어요.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와야 됩니다. 양들아 모여라, 집으로 가자. 아무리 모세가 크게 소리 질러도 양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들은 겁이 많대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가다가 물이 조금 있으면 사람은 머리가 있으니까 둘러서 가는데 양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앞에 물이 있으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다가 계단이 생겨서 조금 높이가 있으면 양들은 못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뛰어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치는 곳은 항상 염소가 있어요. 그냥 염소를 뛰어내려 버립니다. 누가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는데 스스로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인데 이 양들을 치면서 성질도 떨어보고 화도 내보고 스스로 삐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양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제멋대로 이 양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약하고 연약 그들을 오히려 다독거려주고 일으켜주는 진짜 목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모세의 마음이 강하게 단련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하고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다르지만 양들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종으로 살았으니까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군인들은 호루라기 하면 딱 불면요, 소리 듣고 딱 집중합니다. 명령하면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제멋대로입니다. 모이라고 해도 궁시렁 되면서 모이고, 뭘 해도 하라고 하면 왜 그걸 해야 되느냐고 말을 안 듣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종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종으로 살았으니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가자 하는데 안 갑니다. 오늘 목표지를 정해줍니다. 여러분, 걸어서 저쪽 길로 가야 되면 알려주는데 우리 못 가겠다고 반대를 해요. 왜 못 가냐? 아니, 모세 장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길입니까? 우리는 가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왜 길 없는데 가라고 합니까? 그러고 안 간다는 거예요. 또 가려면 가로질러서 가면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왜 가로질러 가지 않고 꾸불꾸불하게 돌아서 가게 합니까? 우리 못 갑니다. 계속 반항하고요. 또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마 우리 일반 사람은 A하고 성질 들고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품어줍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들이 벌받게 되어졌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쏙을 썩여도 힘들게 해도 모세는 부둥켜 안고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갈까요? 마음이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삐지고.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제일 많이 시험 들고 병 드는 사람들 있는데 누구냐?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이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계속 삐져요. 예. 사실 삐져봐야 자기만 손해인데 계속 삐지고, 목사님, 이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사실 자기를 위해서도 오는 거지, 이런 목사를 위해서는 옵니까? 예. 그렇다고 여러분 나오지 마,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낙오자가 되지 않고 복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지가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남자들이 직장에서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소해지느냐 하면 마음이 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위에 있는 누가 나에게 무슨 말하면 어떻게 하지? 또 누가 내게 무슨 말하면 그 마음 따라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때로는 두렵지만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올바르면 꺾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꺾이고 포기하고 에이, 저 사람 꼴보기 싫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맨날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나도 모르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이 되어집니다. 왜?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훈련을 시킨다. 그 훈련이 고난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특별히 젊었을 때 힘든 일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고생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수록 내가 더 강해지고 내 능력을 더 끌어낸다는 것 여러분 다시 기억하면서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저 믿음의 생각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